인도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2월 첫째 주 1월은 우리가 새 출발의 달인데 2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 1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내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 같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지난 연휴 때도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참 하나님과 귀한 교제와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것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다시 모여서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기도하고 또 찬양을 드리며 기쁨으로 주의 사에게 귀한 물질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인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를 굳건히 세워가게 하기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며 아버지의 뜻을 알고 또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을 참 구원해 주신 은혜 생각할수록 놀랍고 깊고 넓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또 저희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정말 참 더러운 옷과 같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겸손해야 되지만 교만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악한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저희 자신을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저희들 잘 압니다. 이제 구원해 주셔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셔서 또 우리 새해에도 계속 이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굉장히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지난 주간 내 휴대폰 유튜브 화면에 이런 내용의 영상이 있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딸, 그 아버지의 그 딸, 관객들을 웃기고 울린 서울대 교수의 명강. 제목은 나를 찾는 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에 독서 내 인생의 지도를 찾아서 남인의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이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들어봤습니다. 그 유튜브의 영상을 시청해 보니까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본인의 존재가 늘 궁금하여서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에서 왜 왔지? 나는 왜 사는 거지? 자신에게 인생의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절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는
내 인생의 지도를 찾는 과정, 책을 통해 나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었음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물론 뭐 그분의 제가 이제 나중에 배경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 아버지 나태주 이분은 그 공주에 있는 중앙장로교회에 그 성도로 집사로서 이렇게 섬겼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딸에 대해서 뭐 종교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뭐 독서 성경책도 거기에 말하고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여기에 있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도 나는 왜 사는 거지? 내 인생에 지도가 있는가? 이제 그분은 이제 독서를 얘기하고 책을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인생의 지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더 제게는 좋은 의미로 또 이렇게 변화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좀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는 누구지? 나는 여기에 왜 있지? 나는 왜 사는가? 내 자신의 인생의 지도가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그걸 따라가면 되잖아요.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전에도 이렇게 들은 적이 있고 또 주보에 실린 적이 있어서 쭉 찾아보니까 2008년 10월 5일 날 승리교회 주보에, 우리 교회 주보에 실렸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말씀드리면 16세기 성자라고 불리는 필립 디 네리라는 사람이 하루는 이탈리아의 최고 대학인 컨티넨탈 대학의 교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에게 이 학교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느냐고 물어보고 무엇을 전공하냐고 물었더니 그는 말하기를 법률을 전공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디 네리는 청년에게 대학 공부를 다 마치면 무엇을 하겠냐 했더니 그 청년은 박사 학위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필립 디 네리 이 사람은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하겠는가 물었더니 청년은 그 후에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어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필립 디 네리 또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 또 무엇을 어떻게 하겠는가? 청년은 그 다음에는 평안히 살다가 아마 늙어서 죽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필립 디 네리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겠는가? 그랬더니 그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밤사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 본 청년은 인생의 허망함을 크게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다 자신의 일생을 맡겼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질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3절 14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그것이고 15절에는 보면 성경은 지혜롭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성경은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한다고 16절에서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는 배우고 확실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건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는 배우고 확실한 것들 안에 거하라.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것들 안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했다는 내용이, 이제 예를 든다면 첫 번째, 이제 사단은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하와를 속였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천지창조, 그런 부분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여러분 우리 정체성과 우리 삶의 지도를 지금 보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는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 아닙니까? 이건 우리의 지도입니다. 2장에는 사람의 창조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게 됐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거 정체성이 우리는 분명하잖아요. 성경의 지도에 성경이 이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와를 속였다는 것이 나오니까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사탄이 하와를 속임으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되게 되었습니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하와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우리에게는 사망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사람은 사실은 속고 속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속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우리가 다시 보면 여기 정성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근데 그것도 속인 적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것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의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또 두 번째는 20장의 그랄랑 아비멜렉 앞에서 누이라고 속인 것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또 그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극심한 흉년을 맞이해서 블레셋 그랄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자기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또 속인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리브가와 야곱은 장자권 때문에 합심해서 이삭을 속였습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했고 돈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은 지금도 옛날도 성경에도 속고 속이고 산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우리는 속고 속이고 삽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나서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의 선조들처럼 살아오면서 많이 속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또 속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것이 반복됩니다. 사람은 분리하면 거짓말을 하고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하면 순간 본성에 의해서 속고 속이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속이고 속이는 세상에서,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자, 여러분 읽어 주실까요? 시작. 네. 그러나, 다시 이 그러나는 말은 그렇지만은 이 말과 같잖아요. 그렇지만은 너는 내게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배워서 확신하던 것 안에 거하라. 너가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만은, 쏟고 속이지만은 너는 내가 배워서 확실한 것들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죠?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는 대로 너는 내가 배워서 확실한 것, 내가 또 누구에게 배웠느냐? 여러분 답을 가지고 계시죠?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바르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쏟고 속이는 세상에 바르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그는 성경에 대한 진리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트로 배웠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하는 강한 복음은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린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우린 부모들이지 않습니까? 우린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여기 쏟고 속이는 세상에서 가장 배우고 확실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납비들에게 처음에 맞춰져 있지만은 이제 성전이 허물어지고 회당들이 없어지고 할 때에 사실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주로 했던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 이런 분을 볼 때에 저도 이번에 설 때에 참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내가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들과 명령들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리라. 전곡을 찔러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너와 내 아들에게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들과 명령을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에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에 사는 것은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도 제 주위에 또 우리 아이들 가정을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드러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성경에 관한 말씀을 갖다가 사서 선물하기를 원합니다. 보면은 영어책도 많고 생물책도 장난감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보아서 흥미를 갖게 하고, 부족하지만 또 주일학교에 왔을 때에 저거 내가 받는 건데 선생님이 얘기하실 이런 공감을 갖도록 그렇게 제가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구약 성경 말씀을 듣고 그는 그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디모데는 배우고 확실한 것들 안에 거하는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성경 진리, 성경 말씀, 또 누구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제 이분이 남인의 그 교수 그분이 어려서부터 독서 교육을 상당히 이렇게 강조를 하다고요. 그렇죠. 기본이 독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책 중에 책, 바이블 아닙니까? 그야말로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아이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글씨 내용이 많고 또 글씨가 좋고 이렇게 읽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단계별로 아이들이 그 필요한 부분을 좀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잘 가르침으로 지난번에 이제 집사님이 교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을 성경 집에서 성경에 관한 부분들을 했으니까 교회 와서 공감을 하고 알고 있어가지고 더 격려를 많이 받더라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여기 디모데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는데, 교육 중에 가장 좋은 교육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많은 독서,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가장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믿어야 될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나머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정말 가장 아름답게 인내해주는 지도가 있다면 성경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배우고 확실한 것들 안에 거하라. 디모데야, 너가 배우고 확실한 것들 안에 거하라. 두 번째는 성경은 15절에 보면 지혜롭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롭게 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15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자,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거룩한 성경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가운데 일부하죠.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지혜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의 두 가지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갖다가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 능력, 슬기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야말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잖아요. 그는 잠언 4장 7절에 지혜는 으뜸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으뜸이다 그랬고요. 또 8장 11절에도 지혜는 루비보다 나음으로, 시작,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지혜는 루비보다 낫다. 아마 그 당시에 보석 중에 루비가 비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가 없다. 지혜를 찾는 자와 지혜를 찾는 사람과 명철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3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성경 전체로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너가 이제 거룩한 성경을 하는데 그것은 그 거룩한 성경은 그것은 너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지혜가 필요하고 성경을 보고 읽고 뜻을 아는데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너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고,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얻은 구원하고 동일할 수가 있죠. 생활 가운데서 지혜는 구원을 얻게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죄에서 구원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성경에는 전부 그것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시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교회고 교회의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도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바울이 그거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성령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잡히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로마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을지라도 나는 그 사명에 대해서 조금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다. 바로 그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장 21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보는 부분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서 이 땅을 사는데도 필요하지만 구원을 받게 했다. 그렇게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갔을 때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디모데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 갔더니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 있고 정말 밖의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2차 선교여행 때 제자로 삼으면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잊을 수가 없죠. 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구약 성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너가 믿게 되었다. 15절에 그렇게 격려를 하고 말씀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 놓으셨고 또 표적도 행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약하고 이러니까 또 피로가 있으니까 건강해진다, 피로를 공급받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엄청나게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셔서 그런 부분도 해결해 주셨지만 더 중요한 그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이 우선 앞에 있으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지만 하나님은 멀리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존하는 생명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병이 아프니까 병 고치는 거, 물질이 없으니까 필요를 공급받아야 돼서 우선시했지만 하나님은 멀리서 보시고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메시아 예수 그들을 보내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이제 개역성경에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람이라고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16, 17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것은 그래서 앞에 이렇게 성경 기록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좋은 정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 영감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어 되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내쉬어 되었다,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숨을 내쉬어서 되게 했는데 사람을 도구로 쓰셨지요. 제자들을 도구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거기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 쓰여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도 쓰여 있을 겁니다. 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숨을 내쉬어서 된 거라 그랬고 또 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있어 뜻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도입니다. 성경은 옛날의 삶을 보기도 하고 지금의 삶을 보기도 하고 앞으로의 삶도 보게 합니다. 가장 완벽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의 유익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첫째, 교리입니다. 교리. 자, 이것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얘기하는 바고 성경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교리상의 이치나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교리다. 이렇게 나오는데 구원의 복음과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뼈대, 우리 신앙의 뼈대가 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 책망하고 있다는 말이 유죄 판결을 한다, 그 뜻입니다. 원래 헬라어로서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 꾸짖거나 나무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또 성경 말씀은 바로 잡습니다. 바로 잡는다는 말은 건축에 관한 용어인데 추를 바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 삐뚤어져 있으면은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바로 서 있어요. 바로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추를 딱 바로 세워서 일직선을 가는 것처럼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준다 이거야. 그래서 이 벽돌을 쌀 때에 여러분들 그 추를 사용하잖아요. 끈하고. 그러면 그것이 기울어지면 벽돌 전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게 똑바로 추가 서 있어야 서 있으면 벽돌이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진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고, 성경은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 이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말씀하는 걸 잘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들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며 또한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붙잡고 다윗은 승리를 했던 것의 좋은 간증이다,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거, 우리 정금보다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제 암송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묵상해 보니까 그렇던가요? 네,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또 일주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가장 좋은 지도,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오늘 본문에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7절을 보면 다른 성경 구절이 생각나지요. 어디입니까? 아니,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됐다는 말은 성숙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철저히 갖추어지겠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구원의 목적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구원돼서 얘기하고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은 선한 행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창조돼서 선한 행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 같은 원리 속에 말씀 안에 있었으면 좋겠죠. 자, 오늘 여기 들어다가 보니까 이번에 청년부들이 여름 이 동계 캠프를 하는데 이번에 교회에서 한다. 근데
세운다는 것을 주제로 했더라고요. 바로 아마 틀림없이 우리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바로 성도를 성숙하게 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이것이 제 본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게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보는 가운데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봤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미국에서 잣하고 공인하는 최고의 대통령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말합니다. 일대 대통령도 다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9살 때 그의 어머니는 어린 링컨에게 성경을 물려주며 다음과 같이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은 부모님께 받은 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가장 보배이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자, 그래서 링컨은 자기가 이제 그 자서전에서 그런지 링컨은 내가 성공을 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덕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을 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덕이다. 아마 링컨의 어머니가 로이스와 류니게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상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링컨에 대해서 정기 작가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링컨이 위대하게 될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하나도 주지 않았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을 뿐이다. 참 이런 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는 모습이 아마 생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가난과 후가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우리는 신앙을 물려주고 우리의 성품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람을 사랑하는가, 피로서가 갖춘 성도를 사랑하는가, 그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압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경 교육은 우리가 2월은 교육의 달이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들이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찬송가 71장을 이렇게 읽고 좀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정처 없는 길 나그네 길로 죄의 어두운 밤 헤매일 때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사 나는 천국길 가고 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고 너는 나그네입니다. 어떨 때 그렇게 정말 오늘 기도같이 나는 더러운 옷과 같았었고 정말 죄인 중에 우리가 개수와 같았었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건져 주셔서 이제 손을 잡고 천국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순례자라서 천국길 지도 성경 말씀 안에 따라 걷고 있습니다. 그 지도를 가지고 어제 출발을 해서 오늘 24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오늘 출발해서 내일이면 24시간 천국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에녹처럼 매일 하나님과 걷다가 보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님께서 마중을 나오게 되실 것입니다. 호련히 그때 변화되어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천국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월은 교육의 달로 성경교육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우리가 바르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지도와 나침반이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